석양이 지기 시작하자 왕사성 너머 산라나무 두 그루가 황금빛 노을 속에서 유독 고요해 보였어요. 붓다가 곧 열반에 든다는 소식은 마치 무거운 북소리가 되어 모든 제자의 가슴을 울렸죠. 아난다는 늘 붓다 곁에서 가르침을 들었던 가장 가까운 시자였기에 그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쉬움과 의문이 가득했어요. 붓다의 떠남은 단지 위대한 스승 한 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저물어간다는 상징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아난다를 오랫동안 사로잡아온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세종께서 열반하신 뒤에도 다시 윤회하실까? 라는 것이었어요.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 물음은 생사윤회의 본질을 파고드는 궁극적인 의문이자 무수히 많은 수행자가 좀처럼 풀어내지 못하는 수수께끼였죠. 아난다는 붓다의 지혜가 이미 우주와 인생의 진실을 꿰뚫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분명한 답을 얻고 싶었어요. 그의 앞날을 비춰줄 등불 같은 대답을 말이죠. 아난다는 천천히 붓다 곁으로 다가가서 조심스레 엎드렸어요. 그리고 눈물 머금은 눈으로 조용히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스승님을 25년 넘게 모시며 셀 수 없이 많은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의문이 늘 가슴 한편에 있었습니다. 이제 곧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시니 감히 여쭙고자 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열반 후에도 다른 중생들처럼 다시 태어나 윤회를 거듭하실까요? 이 질문이 나오자 주위의 비구들마저 숨을 죽였어요. 공기가 절반쯤 굳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죠.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아난다 개인의 궁금증만이 아니라 공동의 의문이기도 했다는 걸. 붓다가 평소 열반의 경지를 자주 설해주었지만 열반 후 윤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이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붓다는 이 충직한 제자들을 자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지혜와 연민이 가득한 눈빛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난다여, 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오랜 시간 불법을 배워도 열반의 참뜻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구나. 오늘은 내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마. 생사윤회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야. 아난다는 곤경스러운 마음으로 귀 기울였어요. 아마도 이것이 붓다께서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가장 귀중한 가르침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보통이라면 붓다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 여러 방편으로 설법했지만 이번만큼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내려는 듯했어요. 붓다는 과거 자신의 수행 여정을 떠올리듯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처음 출가했을 때도 너희와 똑같이 생사윤회에 대한 의문으로 고민했단다. 그래서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수행법을 배워봤지만 제대로 된 해답을 얻지 못했지. 어떤 이는 열반이란 모든 것이 사라져 완전히 허무해지는 것이라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열반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린다고도 했으며 혹은 범천과 합일하여 우주의 본체로 녹아든다는 말도 있었지. 그러나 그런 설명은 겉핥기식 이해일 뿐 진정한 진실엔 닿지 못했더구나. 아난다는 자연스레 붓다의 옛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왕자로 태어난 시타르타가 왜 세속의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수행자의 길을 택했나? 바로 생사윤회의 비밀과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였잖아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으나 붓다는 결국 놀라운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셨죠. 붓다는 말을 이어갔어요. 당시 나는 6년간 고행을 해보기도 했고 극단적인 단식과 갖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끝내 참다운 해탈을 찾지 못했어. 죽음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극단적 방식은 오히려 육체만 괴롭혔을 뿐 마음 깊은 곳의 지혜와 해방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지. 아난다는 붓다가 이런 진한 이야기를 들추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붓다께서 한번 언급하는 모든 일화는 결국 깨달음의 길로 통하는 문이었으니까요. 문득 아난다는 옛날 중림정사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어떤 바라문이 붓다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열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존재하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때 말이죠. 그때 붓다는 곧장 답을 주지 않고 그대는 불꽃이 꺼지고 난 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하고 되물으셨어요. 바라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렇다면 불꽃이 어디로 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라졌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어딘가로 이동했다고 해야 할까? 라며 다시 묻으셨죠. 바라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기억은 아난다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땐 스스로 열반의 이치를 어느 정도 안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여전히 개념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붓다는 때로는 직접적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때로는 절묘한 비유를 써서 생각을 일깨우며 때로는 무건으로 진실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어떤 방편이든 모두 중생의 집착을 깨뜨리고 망념을 내려놓게 하려는 자비심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아난다는 한 번은 목걸련 존자가 신통을 얻었을 때 내가 이 신통력으로 열반이 있는 곳을 찾아 그곳에서 편히 머무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일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붓다는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반이란 신통으로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마치 손으로 허공을 붙들 수 없듯 신통으로도 열반을 집어낼 순 없단다. 열반은 일종의 초월이자 깨달음이자 생명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이런 가르침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아난다는 자신이 붓다께 열반 후에도 윤회하냐 고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나가 계속 이어진다는 집착이 깔려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만큼은 붓다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었죠. 자신의 앞길을 밝힐 커다란 등불이 필요했으니까요. 붓다는 저 멀리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석양빛이 얼굴에 내려앉아 그 모습이 한층 더 평온해 보였죠. 그리고 마치 깊은 우주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보리수 아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뤘을 때 비로소 열반의 참뜻을 알게 되었단다. 하지만 말과 개념으로 이걸 온전히 전하긴 어렵지.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이미 한계를 지니고 있고 진실을 온전히 표현하기엔 너무나도 제한적이니까. 그래도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설명해 줄 테니 열반에 대해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길 바란다. 아난다와 다른 비구들은 숨죽인 채 집중했어요. 분명 지금 이 순간은 열반의 핵심을 생명의 본질을 밝히는 결정적인 가르침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붓다는 조용히 말씀을 이어갔어요. 아난다여, 너는 큰 바다의 파도를 본 적이 있지 않니? 파도는 끊임없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전부 물이란다. 윤회도 마찬가지야. 겉으로는 오고 가는 생사가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 에너지가 흐르고 전환되는 하나의 양상이란다. 파도라는 형태에만 집착하면 물의 본질을 놓치게 되듯 윤회의 겉모습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생명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지. 이 말에 아난다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늘 겐지스 강가에서 수행을 해와서 파도가 오르내리더라도 물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자주 보았거든요. 윤회가 단순히 죽고 태어나는 반복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점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붓다는 다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열반을 무슨 장소나 상태로 생각하곤 하지. 어딘가로 가면 영원히 머무는 경지가 있다고 여기는 거야. 하지만 그건 여전히 상대적 사고의 함정일 뿐이란다. 열반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이원적 구분을 뛰어넘어야 해. 아난다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열반은 우리가 상상하는 장소도 추구해야 할 어떤 상태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붓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사람들은 생사의 개념으로 열반을 이해하려 들고 유무의 개념으로 열반을 재단하려 한다. 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커다란 착각이야. 열반은 생사 이전이고 유무를 넘어선 자리거든.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진정한 열반을 말할 수 있단다. 곧이어 붓다는 또 다른 비유를 들었어요. 누군가 꿈을 꾸고 있을 때 그 꿈 안에서 온갖 기쁨과 슬픔을 겪고 감정에 휘둘린다고 생각해봐라.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딘가로 간 건가? 아니면 꿈이 어딘가로 사라진 건가? 꿈은 그저 의식의 활동이었고 깨어난 뒤에는 그 모든 게 허망했음을 깨닫는 것뿐이지. 열반도 마찬가지야. 열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없던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야.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생사윤회의 꿈에서 벗어나는 거지. 이 비유의 비구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꿈이 깨어진 뒤에는 어딜 갔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열반도 그런 식으로 생사라는 구속을 초월하는 일이겠구나 하고요. 그때 아난다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어요. 스승님, 그렇다면 열반이 어떤 곳도 어떤 상태도 아니라면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시는 겁니까? 어떻게 존재하시는 건가요? 붓다는 마치 우주의 비밀을 간파한 듯한 눈빛으로 더욱 깊어진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아난다여, 그 질문이 핵심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좀처럼 말해주지 않았던 깊은 진실을 이제 공개해야겠구나. 열반 뒤에 윤회가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하기 힘든 이유는 애초에 윤회 자체가 하나의 집착이자 망상에서 비롯된 개념이기 때문이란다. 사실 붓다는 처음부터 아난다가 가진 의문이 단순히 열반 후 윤회 여부만이 아니라 생사윤회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 답을 들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붓다는 계속 말했어요. 사람들은 유무와 생사의 개념에 너무 매달린다. 그래서 열반 후에 또 돌아오느냐 아니냐 하는 식으로 묻는 거지. 그건 이미 이원적 구분에 빠진 거야. 참된 열반은 유무를 넘어선 곳이요. 생사를 초월한 깨달음이란다. 이 말을 듣자 안한다는 가슴 한편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붓다가 평소엔 이 질문에 대해 애매모호한 답만 주셨는지 이해하게 됐거든요. 분명한 예, 아니오로 답해버리면 사람들이 또 다른 개념에 덫에 빠져버릴 테니까요. 붓다는 다시 비유를 들어 설명했어요. 연꽃 한 송이가 잠든 뒤 무슨 꿈을 꾸느냐고 묻는다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잖니. 연꽃은 꿈꾸고 자는 존재가 아니니까. 열반을 윤회의 눈으로 해석하려 드는 것도 그와 같아. 스스로 설정한 개념에 빠져들어 진실을 오히려 가리는 셈이지. 안한다는 결국 우리가 열반을 이해 못하는 건 생사윤회라는 틀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군요. 그 틀 안에서 이리 재고 저리 헤아리다 보니 본래의 의미를 놓치는 거네요. 라고 말했어요. 붓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죠. 그래, 열반은 그런 상대적 개념을 이미 뛰어넘은 자리란다. 척으로 허공을 재려해봐야 아무 소용없듯 생사의 잣대로 열반을 재단할 수는 없단다. 이 말에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은 듯했어요. 많은 이가 불법을 오래 공부해도 결국 개념의 틀 안에서 맴돌며 열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붓다는 이어서 물과 얼음, 그리고 수증기에 대한 비유를 들었어요. 안한다요, 얼음이 녹아 물이 되었을 때 얼음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이 증발해 기체가 되었을 때 물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형태가 바뀌었어도 본질이 사라진 게 아니잖니. 열반도 그러하단다. 어디로 간 게 아니고 소멸된 것도 아니고 다만 형상과 구분을 초월해 더 본질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안한다는 마치 안개가 걷히듯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얼음과 물, 기체의 관계처럼 생사의 변화를 소멸이 아니라 형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면 열반도 결코 사라짐이 아니구나 하고요. 붓다는 이어서 강조했어요. 많은 사람이 열반을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잘못 이해한다. 그건 너무 피상적이지. 열반은 소멸이 아니라 완전함이요. 끝이 아니라 초월이란다. 떠남이 아니라 되돌아옴이고 존재의 근원으로 귀의하는 것이지. 그러자 안한다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도 저희가 스승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혹시 어디에도 안 계시게 되는 건 아닙니까? 붓다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안한다요. 진짜 열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내가 사실 한 번도 너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내 존재는 우주의 모든 공간과 너희 마음 깊은 곳에 함께 있으니까. 이 말에 안한다는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서야 비로소 왜 붓다는 법신이 늘 머문다 하셨고 진리를 보면 곧 붓다를 본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열반이란 그야말로 어느 한 곳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없이 영원하고 어디에나 깃든 존재를 의미하는군요. 하고 깨달았죠. 붓다는 덧붙여 말했어요. 바닷속 파도가 가라앉아 잔잔해지면 그 파도가 사라졌다고 하겠니? 그저 바다라는 전체로 되돌아간 거지. 열반도 그래. 생사의 파도가 잦아든 뒤 그 본래의 바다로 되돌아가는 거란다. 그것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초월한 무시무종, 시작도 끝도 없음, 위 영원한 실제지.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열반은 어떤 공간이나 상태가 아니라 존재가 가장 본래적인 모습으로 회귀하는 일이었음을 말이죠. 붓다는 다시 당부했어요. 안한다요. 절대적인 진리의 상대적인 개념들을 들이대선 안 된다. 유무, 생사, 오고 감 같은 분별이 모두 거기선 이미 의미가 없거든. 오로지 집착을 내려놓고 망상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열반을 체득하게 될 게다. 안한다가 조용히 여쭸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열반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을까요? 붓다는 부드럽게 답했어요. 이해하려 들지 말고 직접 증득해야 한단다. 달콤함을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혀끝에 그 맛이 전해지진 않잖니. 빛을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빛을 보는 건 전혀 다르지. 열반도 마찬가지야. 머릿속 개념으로는 영원히 다다를 수 없어. 오직 수행과 실천을 통해 마음 깊숙이 체험해야 해. 마지막으로 붓다는 이렇게 맺었어요. 열반은 모든 번뇌가 멈춘 자리이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이며 모든 이원적 구분을 초월한 깨달음이란다. 진심으로 이것을 알게 되면 더는 열반 후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게 되지. 이미 생사를 넘어섰고
윤회의 굴레조차 벗어나 어떠한 제한도 없음을 스스로 알게 될 테니. 이 말을 듣고 안한다는 완전히 눈이 뜨이는 듯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전제를 붙든 채 질문을 던져왔던 것이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장애가 되었음을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 내면 깊은 곳에서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평온과 안원이 피어올랐어요. 붓다의 이 가르침은 아난다의 오래된 의문을 풀어주었을 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열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어요. 열반은 끝이 아니라 초월이고 사라짐이 아니라 충만이며 떠나감이 아니라 영원성에 대한 밝은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실감했죠. 열반은 그저 목표가 아니라 생명의 실상을 꿰뚫는 깊은 깨달음이자 우주의 진리와 하나 되는 일이었어요. 열반은 이쪽 언덕도 아니고 저쪽 언덕도 아니면 양쪽 언덕을 아우르는 깨어남이랄까. 있어서도 없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경지는 오직 지혜로 직접 체득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진실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붓다가 전해주신 생사윤회의 궁극적 해답이고 존재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깊은 가르침이었죠. 그 가르침은 마치 등불과 같아 중생의 무지와 고통을 밝히고 해탈의 길을 비춰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영원히 이어지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에게 이로움을 베풀 거예요.